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는 42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천국과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눌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이나 천국, 예수님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해도 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거밖에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서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천국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그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속에 깔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천국과 관계된 중요한 것들, 전체적인 내용은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편에서 아주 성경 전체를 통한 천국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간과 천국의 관계라든지 또 천국의 예수님의 천국운동 3가지라든지 또 예수님이 6가지 이름으로 소개하신 천국 이야기라든지 또 천국의 성격 3가지라든지 또 천국의 내용들,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이 안에 담아둬야 주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안에 천국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잘 알거나 그래야 천국이 전해질 때 맞아 그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 이야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몇 시간 동안 주시는 은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바로 부르심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죠. 종교는 일반적인 샤머니즘이라는 걸 말하는데 기독교는 인격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분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심,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이라는 건 은혜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부르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이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러나 힘이 있는 분, 전능자가 죄인들,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것은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담 갖는 게 아니라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죠.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불러내시고, 나중에 죄 지었을 때도 아담아 아담아, 그 아담이 하나님 먼저 찾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는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핍박하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을 또 부르시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유죠.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시장터에서 노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 아침 일찍 부르시고, 어떤 사람 오전 9시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 12시, 어떤 사람 오후 3시, 어떤 사람 오후 5시. 이것을 우리 인생의 예정으로 본다면은 이제 5시면은 퇴근하기 직전이에요. 6시에 퇴근하면 1시간 전인 거고, 5시에 퇴근하면 5시 퇴근 때 부르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떤 때는 태어날 때부터 일찍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장년 때,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기 그 마지막 순간에 5시에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자, 저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 일찍 부름받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이니까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심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이 하고 불렀어요. 여보세요 하고 불렀어요. 일하는 사람을 여보세요 하고 부릅니다. 돌아보죠. 왜 부르셨어요? 아니,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미친 사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예수님도 부르시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이 5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5가지 성격. 첫째는 생명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의 부르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생명을 무에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주셔서 이 세상에 딱 등장하게 된 거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이대로 살다 가면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지옥 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잠깐 멈춰봐. 야, 잠깐 서봐. 왜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빨리. 여기 와서 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난 바빠요. 그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고 막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끝이 딱 도착하잖아요. 그 끝에 딱 도착하는 순간 시간이 없는 거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부르세요. 이리 와. 내가 널 도와줄게. 그분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치료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야 돼. 뭐 핑계대고 뭐 바쁘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분을 우리한테 뭔가를 은혜를 주려고 부르는 거지 우리 거 뺏어가려고 부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세요. 오늘 제자들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불러요. 부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성가대 좀 해봐. 교사일 좀 해봐. 집사님 이번에 구역 강사일 좀 해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습니까? 제가요 부족해가지고요. 나는요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요. 난 안 해봐가지고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해요, 못 해요, 뭐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오늘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그냥. 날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싹 내려놓고서는 따라가는 거예요. 직업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이 세상 나라에서도 기업을 얻으려고 집 한 채 얻으려고 평생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갈 때는 그냥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집을 주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하늘의 기업과 영광과 행복을 주시고 그거 주시려고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된 부름입니까? 무엇이 복이고 뭐가 성공일까요?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복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복이에요. 생명의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 우리를 돕기 위한 부르심, 사명을 위한 부르심, 그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위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고.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분, 힘 있는 분의 부름을 받으면 사람들은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해. 네. 그런데 만왕의 왕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반응.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거다. 내 친척과 조상의 땅을 떠나라. 아멘.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그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죠. 모세의 반응. 모세는 너 가서 이제 일 좀 해. 그랬더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난 입이 둔하고요. 뭐가 어쩌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때서야 이제 갔습니다. 이사야 반응.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는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참 멋진 반응이에요. 요나의 반응. 너 니네세에 가서 난 못 가요. 난 안 가요. 그런 놈들한테 내가 가서 싫어요. 난 안 갈 거예요. 도망을 가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 참 멋집니다. 날 따라오너라.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아버지 모시고 고기 잡는데 좀 시간 좀 주세요. 저는 못 갑니다. 무슨 현실이 더 급해요. 그게 아니야. 그러지 않고 그냥 싹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20절에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22절에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참 대단합니다. 다 정말 멋지잖아요. 결국은 버렸지만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좋은 모델이 됩니다. 부르심 받는 것이 복이고 그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